133편은 형제 사랑을 찬양하고 있고요. 형제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34편 복 있는 자들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35편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역사, 바로 여러분의 일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진 건 이제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끝났고요. 이제 135편에서부터 새로운 이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그런데 우린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에 완성되어질 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의 새성 예루살렘을 볼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135편도 그런 면에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를 형제 연합이라고 말했고 133편에서 복받은 자라고 말했는데 마땅히 찬송할 거다.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오늘 135편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135편도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 시의 모형을 따라서 이 대꾸법으로 지어졌어요. 샌드위치 요법, 그 기법이라 그러죠. 앞뒤 해가지고 중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실어주는데 한번 나눠볼까요? 1절부터 3절 하고 맨 뒤에 19절에서부터 21절. 여기가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4절부터 7절, 맨 뒤에 15절부터 18절이 그 자연 만물을 등장시키면서 눈 열린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뒤에 거 15절부터 17절에서는 대조를 이루는 우상 숭배.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4절이 핵심 내용이에요. 8절부터 14절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8절부터 9절은 애굽에서 베푸신 기사, 옛사람이죠. 10절부터 11절 땅에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 이 성도의 삶이죠. 13절부터 14절 이건 새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하나씩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1절부터 3절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아주 다 풀어 써 주었어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누구에게 찬송하라 그러죠? 누구에게? 여호와의 종들아.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 2절이 설명하죠. 2절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성전,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걸 어떻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만 이렇게 여호와의 집이 여호와의 성전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거기에 서 있는 너희여로 보셔도 되고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면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말했기 때문에 누가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들, 찬송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한마디 더 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는 선이 너희여. 이거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 그건 바로 새성 예루살렘의 그림과 같은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참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성도의 모습이죠. 그들을 마땅히 찬송하는 거죠. 누구를 찬송해요? 3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 선하신 하나님 찬송하라.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더 쉬워요. 그죠? 선이라고 하는 것 토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개역 성경은 그걸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기쁨이 더 좋죠. 그래서 정말 주의 기쁨,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거 생각나나요?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럼 여기서 뭐예요? 나의 기쁨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를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바꿔도 되겠죠? 찬양해야죠. 그 찬양 또 19절에서부터 21절도 바로 그 찬양의 대상들, 누가 찬양할 거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고 아론의 족속이라고 말하고 레위 족속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죠? 그들은 시온에서 찬송할지어다. 시온에서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던 예루살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이제 4절부터 7절 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자기를 위하여,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특별한 소유로 누구를?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 내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나를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하여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채찍으로 때려서 주권을 내려놓게 하시는 약복강가에 우리의 모습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 5절.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천지 만물 시간 공간 세계를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는 위대하시도다. 그죠? 그래서 5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도다. 이 지난 성경에는 광대하시도다 그랬어요. 크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커요? 우주와 만물보다 더 크고 역사보다 더 크고 수천 수만 년의 역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기 왜 이 세상 신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뒷부분에 모든 신, 그게 뭐라고요? 15절로 18절에서 말하는 우상. 그죠? 이 우상들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 6절.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아들들, 거기에 짝을 이루는 뭐야? 또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만드는 그 일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음에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뭘로 사용하시더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만들어내시더라. 무엇으로? 7절. 안개, 비, 바람. 그죠? 안개라고 하는 말이 헛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들어올리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들어올린 것,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자들. 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단비. 바람, 성령의 바람.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그 속에서 안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을 만드신, 말씀의 비로 성령의 바람으로 성도들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느냐? 8절부터 14절이라고 했어요. 8절부터 9절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언급하죠. 애굽에서 바로의 장자를 쳐 죽이고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
우리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뭘 생각한다고요? 옛사람을 쳐서 부수고 그 속에서 새 사람을 끌어내는 것.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 가나안 정복의 그림이에요. 여기 많은 나라, 많은 왕이 나와요. 그죠? 사단, 세상, 옛사람의 속성들, 그것을 죽이는 자리.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속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 죽은 그 자리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곳, 이렇게, 기업으로 주신 곳,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이 개역성경과 완전히 내용이 달라졌어요. 여기 14절이 개역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이게 성경이 더 그 표현이 정확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며 그 종들을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판단하시고 재판하는 건 뭐예요? 옛사람을 부수는 일이고요. 긍휼히 여기시면요, 그 속에 새 생명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말보다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더 좋죠. 하나님이 미약한 인생들을 회개시키고, 그죠? 불쌍히 여기시는 게 낫지.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15절로 18절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는 우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들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 115편에서 있었어요. 그죠? 똑같아요.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은 그저 은으로 금으로 사람이 만든 거 그냥 우상 그 형상만 보지 마시고요. 신약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탐심도 우상 숭배다라고 말했다고요. 이런 생각하면서 무엇이 우상이다? 은, 금, 사람이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있으면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뭘 못한다? 말하지 못한다. 예. 그냥 이 말하지 못한다를 그냥 그 길가에 서 있는 장성이나 절간에 있는 그 어떤 형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너무나 가난한 해석이고요. 그들이 입이 있어도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들,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지 못한다.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영의 영역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 보지 못하고 성령이 일하는 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귀가 없어요. 오른쪽 귀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붙여줘야 되죠? 예수님이 붙여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 호흡,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그 사람들 입에서는 성령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도 말하지 못하지만, 지금 누구도 그걸 말하지 못한다? 우상 숭배자들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진리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땅에 속한 자들이고요. 사단의 사상으로 정복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건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애굽에 있었던 것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듯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징조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기적의 역할을 통해 우리가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승리하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생각들, 옛사람의 사상들 진리의 말씀으로 깨트리고 우리의 심령을 뭐로 만든다?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는 것. 이게 구원이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 알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매일 찬송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앞에 뭘 붙여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을 여러분은 바로 그 옛사람을 야복강가에서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 승리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죠. 아론의 족속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예요. 레위 족속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런 여호와를 수밖에 없어요. 바로 네 서인 거기, 그게 바로 시온이에요. 여러분이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 그런다고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여러분, 성전 뜰한 자들이라고. 주 안에, 주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신 그 사실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 하루가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이유를 역사의 속 그림들을 통해서 가르쳐준 하나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야곱 같은 애굽 같은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 속에 참게 하시며 생명과 진리와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받아보고 그리고 느끼고 기뻐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늘로부터 난 그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가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오늘도 기뻐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감당하며 승리하러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 그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 성자를 십자가 못 박기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들고 계신 사실에 나라 알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